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떨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형제와 부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시험의 원인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낮은 자와 부한 자, 갑자기 앞에 1절에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험과 인내, 또 인내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갑자기 부한 자,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정해지는데 이 접속사는 연결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반대, 부정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인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시험과 인내를 체험하고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부정문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맥상 앞에 있는 내용과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부정문으로 보기보다는 연결된 내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접속사를 그런데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낮은 형제는 믿음 안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그래서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의미로 겸손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제 부한 사람과 이 내용을 또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겸손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본문들, 즉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바울 서신에서는 이 말씀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교만이나 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단어를 오늘 낮은 형제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부정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꼭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연관지어 본다면 이 높아짐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왜 높아지냐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일에 의해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아질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이냐? 즉 하나님 때문에, 즉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었다, 높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 인지하라, 자존감을 가지라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부한 자에 대한 견해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 낮은 자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람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한 자 또한 동일하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냐 불신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부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말씀, 즉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요하지만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지는 모습을 인정하라. 나타내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불신자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기가 부하지만 낮아질 것이다. 앞에 동일한 말씀처럼 그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그를 낮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은 자리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자기가 부유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누가?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왜냐? 그 근거를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풀의 꽃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연현상은 똑같습니다. 한철이죠. 사계절 계속 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찰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도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 안에
있지 않든지 그의 부유함은 끊임없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즉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시편 103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즉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난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즉 자신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또 부유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 안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거리로 삼기보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덧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유하라, 가난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지만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앞에 2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한 시험에 대해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온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 즉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12절에서의 시험은 보다 윤리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말 그대로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받게 되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왕의 선물입니다. 증표죠. 머리에 쓰는 이렇게 관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신실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 즉 인내, 즉 이 시험을 참고 견뎌낸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보상,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1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자들이 받는 이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13절 후반부부터 봅니다. 13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시험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전반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즉 시험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 왜 온다고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즉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 즉 마귀나 사탄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게 한다. 즉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떠나도록 하는 마음, 즉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시험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해가고자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행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끝나야 되는데 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을 낳느냐? 사망이 이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는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더라도 욕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참는 자, 이겨내는 자,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까? 안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속는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은사. 여러분, 우리가 은사 알잖아요. 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은사들 이것도 선물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무엇? 온전한 선물. 이것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경제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빛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어떤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을 의미하죠. 빛과 어둠. 빛이 있는데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어둠이 있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의 부정함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무엇을 주고 계시다?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고 계시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야고보는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해로 본다면 여러분 첫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것을 드리잖아요. 낳은 첫 양. 그런데 흠없는 양? 문제 있는 양? 그것을 드립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위함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두 번째는 무엇?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선민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장자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첫 열매, 첫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첫 열매, 즉 오늘 주의 성도들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후로부터 믿음 안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연결지어서 보면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결과적으로 어떤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즉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무엇이다? 첫 열매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첫 열매를 삼기를 원하셨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나았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시험을 참아 견뎌낸 사람들이고 더불어서 무엇을 받는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세요? 가난한 형제에게는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부한 자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유함이죠.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내가 뭐 이렇게 부자다라고 하는 거 자랑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큼 기부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건물 짓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데에 그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무엇이다? 세상의 자랑거리다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더하면 더 좋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소서, 낮은 자리에 가서라고 해서 맨날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자리에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차별당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환경에 매여서, 여건에 매여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변명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경을 안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내 여건이 이래가지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이건 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못하느냐?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면 그건 먼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한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은 다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내고 어떻게 참아내느냐, 이겨내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자랑거리를 더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거에 더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거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첫 열매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누구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보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누구의 자랑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힘든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데만 힘든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물론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힘들 수는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요, 여러분, 바른 길, 믿는 대로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고 계시다. 부어주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문제는 뻔해요. 왜 못 누릴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애쓰고 내 걸로만 하려니까 내 능력대로만 살려니까 하나님 건 필요 없어. 하나님 거 달라고 했는데 내 기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찾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거를 받는 것보다 내 걸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시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인한 핍박, 박해, 혹은 차별과 같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생으로 고생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험을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리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